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시끄럽죠? 지금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합니다.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마침 아주대병원에 내리는 헬리콥터 때문에 소리가 뭐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또 어디 장소 옮겨가기보다 이렇게 이제 이 마이크, 핀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로 이렇게 좀 이어가면서 이제 헬리콥터가 또 떠서 이제 돌아가네요. 그래서 좀 나아질 줄 알고 계속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9장을 읽는데 사무엘하 19장이 43절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이하 내용은 20장과 연결해 읽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바람을 성공적으로 이제 진압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야 하는데, 민심은 압살롬 쪽으로 붙었던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붙었고, 또 유다 지파조차도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이제 왕위에 즉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지역에 있던 유다 지파 쪽조차도 지금 압살롬에 붙었으니까 결국 다윗에게 남은 사람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지파별로 전체는 압살롬에 따르는 쪽으로 상당히 쏠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즉 발랑군을 진압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전체 민심을 전부 다 장악하고 다시 이전의 왕권으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기회의 모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황궁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보이고 몇 가지 절차들이 나타나네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19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해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 위하여서 이미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즉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한 이후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부터 1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2절 보니까, 왕이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의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습니다. 승리하였으나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정도였던 것이죠.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고 떠들썩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게 정당한 평가를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이제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반역을 일으킨 자였고,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맞서서 다윗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마음과 헌신을 다해 생명을 바쳤던 이러한 자기에 따르는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왕의 자리로서 다윗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요압이 나섭니다. 5절에 요압이 왕께 말씀드리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는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습니다. 요압이 조목조목 왕의 행동에 부적절성을 지적하고요. 7절에 이제 권면합니다. 그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의 이제 간언은 이제 적절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병사를 죄인처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죠. 다윗이 이제 자신의 슬픔을 거두고 요압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정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요압이 그러지 않을 수가 또 없었던 것이죠. 8절에 왕이 일어나 이제 성문 앞에 앉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다윗 앞으로 나오고,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승리하고 온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지파는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니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저 북쪽의 단부터 아래쪽의 브엘세바까지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자기 세력을 모아 다시 이렇게 수습되어 가지고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것인가를 궁리하게 되죠. 도망하게 다 그걸 이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를 표현했습니다. 9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궁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이 모였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반역의 무리, 즉 압살롬의 무리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사태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첫째는 다윗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다, 다윗 왕을 모셔오자 라는 주장들이 서로 이게 갈등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헬리콥터가 아주대병원 쪽에 또 환자를 싣고 오는지 한참 내려오는 상황이라 좀 시끄럽습니다. 이제 좀 이것이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크게 방해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무래도 꽤나 방해가 되겠죠. 자, 계속 말해 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서로 간에 변론하고 논의할 때에 다윗은 이제 바로 그들의 논리를 지켜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항공하지 않고 시기를 본 거죠. 민심의 방향이 어떠할 것이며 압살롬은 제압됐지만 나를 왕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 왜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폐해시켜버린 거죠. 폐위된 선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저들의 결정이 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민심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왕을 세울 것이냐는 서왕설에 자신의 논의가 있는 과정 속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기별을 넣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데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제 다윗이 신임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기별을 넣습니다. 그 기별의 내용은 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여서 다윗 왕을 다시 복위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찌 유다 지파는 침묵하고 있느냐. 사실은 너희가 나와 혈연 관계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권력이면서도 이 일에 너희가 뒤처지려고 하느냐. 사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일의 중심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침묵에 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기별을 그걸 알고 넣어서 혈연 관계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나를 왕위로 복위시키는 일에 너희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유다 지파를 이제 회유하는 또 민심을 돌리는 그런 일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의 회유의 기별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돌아왔죠. 하지만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호소한 혈연의 강조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을 세운 것은 요압 자신에게도 커다란 불평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고 별로 썩 좋은 조치가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들어서 반란군에 가입했던 군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압이 된 이후에 유다 지파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 반란군을 진압했던 왕편에 있었던 요압의 주의를 내려놓고 아마사를 중용했다는 것은
당장에는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공의로운 처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사실 뭐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요압의 세력이 좀 부담스럽긴 했었을 거예요. 요압은 뭐 다윗에게도 뭐 직접 뭐 강하게 얘기했고, 또 실제로 반란군을 제압한 일에 요압의 공로가 지대하기 때문에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해질 것을 생각하여 아마사를 중용하여 견제도 하고 유다 지파 마음도 끌어세우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뒤에 사태를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의 왕권을 공고하는데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압을 견제하는 세력도 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16절 이하는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다윗을 저주했던 자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또 잘 돌봤던 자들, 이런 자들 각각에 대한 이제 다윗의 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므이가 바후림에 살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피난하게 될 때 아주 강력하게 나와서 저주하고 막 그랬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의 왕권을 네가 빼앗더니 사울의 피를 다 흘린 죄값을 네가 받는다라고 말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자가 시므이였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함께 오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의 지도자였죠.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엎드리니 다윗 편에서는 시므이를 지금 쳐서 또 1000명과 거슬려 싸우면서 이렇게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일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차라리 시므이의 저주를 용서하고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의 민심도 사는 것이 자신이 왕권에 보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를 베풉니다. 사실은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던 일에 대한 공의로운 처사를 보게 되면 시므이를 처단해야 되죠. 따라서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처사를 달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수리오의 아들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고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결정을 내렸어요. 수리아의 아들들아,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즉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 내가 왕이 또한 다시 됐으니 내가 내 백성인즉 과거 일대로 내가 그를 죽이겠느냐? 그냥 놔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갔어야 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죠. 근데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간계를 꾀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못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일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난 때가 어느냐 이렇게 시점을 갖고 논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맵시 내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죽은 자를 슬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피신을 무비보셋은 굉장히 슬퍼하고 아주 슬퍼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었느냐 하니, 책망 같은 것이죠. 아직 해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무비보셋이 대답하여 해명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같이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은 자신이 속았다는 자초지종의 사정을 해명하고 왕의 주권적 처분에 자신을 겸손히 맡기는 일로 엎드립니다. 자, 다윗의 결정이 어떨까요?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계속해서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가 있사오리까 하니라. 내 아비도 왕 앞에서는 죽을 자가 되었고 그 집안 다 그러니 나 또한 왕 앞에서 죽을 자인데 왕께서 나를 왕의 상 앞에서 먹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무슨 공의가 있어서 무슨 공로를 주장할 게 있어서 왕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제 왕 나한테 은혜를 입었던 과거 일을 말하고 또 너와 나의 관계 일을 말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더 이상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네가 어째 또 네 일을 말하냐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보니 시바와 네 밭을 나누라. 사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이 듣고 보니까 무비보셋이 억울한 거죠. 시바가 종이면서 자기 주인을 속여버리고 이렇게 관계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시바의 죄를 물어 이게 처단하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럴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시바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쨌건 나와 도와줬고 시바도 또 도와준 자기를 처단하는 이 일로 인하여 복잡한 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다윗은 그냥 무비보셋의 사정을 듣고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는 것으로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무비보셋이 그때에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지 않고 시바를 처단하지 않고 반반씩 재산을 나누는 다윗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을까? 그것이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마음은 돈에 있지 않고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과연 평안히 돌아오니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충성된 무비보셋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도움을 준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을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이제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가 아주 겸손하게 이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왕의 큰 칭찬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37절에 이렇게 이제 바르실레가 말을 이어가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유혹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김함은.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시도록 요청해 줍니다. 왕이 이제 대답합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갑니다. 왕도 건너갑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황궁해 가는 전체적인 과정의 중요 사건들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보는 40절 이하와 20장의 대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국에 예루살렘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일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들의 민심이 서로 어떻게 갈리며 어떻게 또 다툼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수습해야 가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은 이전만큼 총명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번 쫓겨나고 다시 왕궁에 복귀하니까
정치적인 계산과 전체를 보는 눈이 더 예민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사를 사령관 세우고 요압을 내리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며 유다 지파를 얻고자 했으나 다른 지파에게 소원케 되어지는 이런 등등의 일 속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왕적 통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다윗은 도덕적 영적 권위를 크게 상처받고 돌아와서도 나머지 말년에 이른 동안에 다윗은 이전의 왕이 아닌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결국 다윗의 모든 죄는 그 이후에 그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또 이스라엘 전체에 미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아름답지 못했던 그렇게 왕성하고 선명하고 강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비극적인 그런 슬픈 그런 모습을 많이 일으키면서 자기의 마지막 노년의 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